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오늘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여러 자손 중에 한 분이시라는 뜻이 아니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우신 단 한 사람, 그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 누군데요? 어떤 일을 하도록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하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도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리고 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리와 같고 사자와 같고 독사와 같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가정도 달라지고, 일터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고 공정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는 모든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던 우리를 고쳐 다듬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억울한 자를 보살피고 또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삶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했습니다. 만민의 기치 할 때 그 기치는 히브리어로 메스입니다. 뜻은 표준, 기준, 깃발, 표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이 돌아와야 될 삶의 기준이고 삶의 표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단순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해결의 방법을 다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두 어떤 것이든지 다 길이 있습니다. 말에도 길이 있고 생각에도 길이 있고 행동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따를 때에만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나를 통해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은 만민의 표준 스탠다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쉬입니다. 뜻은 가다, 의지하다, 찾다, 의견을 묻다, 조사하다 등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건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거, 교회에 등록하는 거, 이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늘 뜻을 묻고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 would Jesus do? 영어로 약자로 얘기하면 WWJD. 이 말은 1896년 찰스 쉘던이 쓴 소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라고 하는 소설의 부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이몬드 제1장로교회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가대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남루한 복장을 한 남자가 예배당 중앙복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중앙복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이분은 강단 앞에 서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성도들을 쭉 둘러본 다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달 전까지 저는 인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쇄기가 도입되자 직장을 잃었고 그 후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방금 여러분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남자는 이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립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일 맥스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합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목사님의 뜻을 함께하던 성도들이 예배 후에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교회와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 소설은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지역 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그들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가정에, 교회에,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엇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소에 쟁기를 매서 밭을 갈았습니다. 처음 밭을 가는 사람은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쟁기를 붙들고 땅만 보고 밭을 갑니다. 왜 힘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밭 간 길을 뒤돌아보면 밭이 삐뚤빼뚤합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가 처음 밭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밭 갈 때는 고개를 들고 밭두렁 너머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인간은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가야지, 이렇게 의지와 결심을 해도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유형 방황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13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구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길을 찾기 위해서 12시간을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길을 잃었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직진해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직진해서 건 것이 아니라 결국 빙 돌아서 원형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에게 눈을 감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10m도 똑바로 못 걷습니다. 눈을 감고 걸으면 누구나 다 원형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형 방황 습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개선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없이 처음 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나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눈을 다시 떠서 살펴보면 나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과 다른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둘째,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내 위치는 언제나 예수님 뒤여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듀테와 오피소입니다. 듀테는 가까이 오라는 뜻이고 오피소는 내 등 뒤라는 뜻입니다. 따라오라는 말은 내 등 뒤에 서라는 말입니다. 내 등 뒤에 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열심, 내 계획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효과가 있어 보여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도 잠잠히 머물러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출발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영혼이 구원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멈추고 잠잠히 허락을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 뒤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를 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전도왕으로 불리는 권사님을 오후 예배 간증자로 초대했습니다. 대단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간증하러 오신 권사님이 너무 평범합니다. 1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말도 잘 못합니다. 유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전도왕이 됐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증을 듣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백 번도 더 많이 나옵니다. 권사님의 전도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더니,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는 전도에서 되는 전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하니까 하는 전도에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여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따랐더니 되는 전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통의 비결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을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결정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형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인 사람의 위치는 언제나 주님 뒤쪽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할래요. 이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답답해 보여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 등 뒤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어떤 일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실 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제가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타 죽을 겁니다. 이분을 생각해보면 이게 걱정이고 저분을 생각해보면 저게 걱정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고 저런 문제를 생각하면 저게 걱정입니다. 걱정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걱정입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속 터져 죽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거한 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누차입니다.
뜻은 쉬는 장소, 휴식, 불변의 조용한, 편안한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에 평안합니다. 또요,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영화롭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보트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탁월한, 풍부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주님의 탁월하고 풍부하고 복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건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일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노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백신 맞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께 인도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화로운 자리, 평강이 넘치는 자리,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삶이 천국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1절만 2번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